샬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저와 또 저희 가족들, 또 우리 정다운 요양원의 우리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어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규제 169페이지를 우리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토요일 것과 주일 것, 양일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월요일 것은 내일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면 내용에 대한 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주간에 또 다른 날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노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하라. 자,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주3교재에 있는 것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원인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라도 교인들을 담대하게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내용을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바울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온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조차도 결국은 이 부정하게 되고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했던 주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용을 이제 변호합니다. 사도권의 어떤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금요일 날 또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이미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 됐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탄의 미혹, 이 거짓 선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칫 우리들이 신앙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을 수가 아닙니다. 이단, 또 이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교육장에 끌고 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듣게 해서 자꾸만 내가 그동안 신앙하고 있고 내가 믿고 싶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부정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단의 계책입니다. 계략이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을 자꾸만 뿌리채 흔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전하는, 자신들이 이 속임수,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을 믿게 하고 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이 사탄이의 미혹, 유혹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거짓 영과 또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진리 위에 잘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복음의 내용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이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 거짓 사도들이 그 자기 자랑,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들려왔습니다. 자꾸만 자신들이 뭐 히브리인이다. 나는 또 뭐 오늘 뭐 뒤에 가면 잠깐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스라엘이다.
이런 혈통적인 어떤 뭐 학벌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거짓 사도들의 이 육체적인 자랑거리, 보여지는 표면적인 자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복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뭘 삼아요?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종으로 삼아버리고, 또 여기 나오지만 잡아먹거나, 이 잡아먹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열매를 다 자신들이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뺨을 친다고요. 뺨을 친다는 건 바로 수치를 안겨준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거짓 사도들이 일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을 듣다 보면 결국은 그들을 그 거짓된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결국은 수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자신이 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려면 뭔만 자랑해라? 주만 자랑해라.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가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능력 베푸신 그 일들, 주님의 일들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굳이 내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곧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이 거짓 사도들의 육체적인 것들이 들려올 때 그걸 믿고 자꾸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도 불가피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나도 히브리인이야. 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나도 이스라엘이야.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순수 혈통이야. 나 감은 좋아. 이런 이야기. 또 하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약속의 자손이야.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나도 거기에 전혀 뒤질 바가 없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분명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봐도 그들과 전혀 뭐 뒤처지거나 문제를 일삼을 만큼 그런 허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자신을 보라면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꾸 육체적인 걸 자랑하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거야.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용납해 달라.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자,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키포인트예요. 자, 11장 21에서 33절에 보면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이에요. 약함을 자랑. 자, 본문을 한번 요약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 또한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인 자랑거리,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굳이 내가 그것은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 일꾼으로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약한 것 가운데서 누구의 강함을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거든.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어떤 지혜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자랑하니까요. 내가 혈통적으로, 나는 학문적으로, 내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내 인간적인 관계망의 어떤 넓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가능했어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드러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가지고 약함,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그 39대의 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그런 위험들,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약한 것들인데 나는 약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나는 자랑하리라. 내 약함의 자랑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찬송할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조금 부각되다가 어느덧 그 내용은 어디로 갑니까? 내 의의가, 내 노력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어떤 자기 노력, 어떤 대가가 있으므로 이렇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듯 하지만 결국은 그 내면 가운데에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뭐냐면 자기의 의와 자신의 어떤 노력들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은연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악함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의와 내 노력, 내 공로, 이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이 아니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 누구냐니까 간증한 사람들, 간증한 사람.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해지죠. 그러나 자꾸만 이야기를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처음의 내용보다
좀 더 살이 붙게 되고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도 간증의 내용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또 큐티들 나누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자칫 내 자랑, 내 강함을, 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절제하고 조금 더 우리가 억누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지금 자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약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자랑하느냐? 이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누가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그리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혹은 아버지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냐면 찬송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님을 뭐 한다고요? 증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증인 쓰는데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뭐 거짓말하면 내가 손에 뭐 장을 지진다, 뭐 하늘에 맹세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가끔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손에 장을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맹세한 정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참된 말을,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에서 나는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생활을 하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괜히 쓸데없이 거짓된 말, 그 위선적인 말들, 그 달콤한 말들을 너무 남발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 한번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읽고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울의 약점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약함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약하냐는 거예요. 왜 약하냐.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방법 또한 세상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힘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길 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로 가장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자랑해야죠. 내가 이렇게 약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걸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고백한 고통스러운 인생은 그가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큐트를 드리면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우물쭈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약함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내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뭔가 일할 수 있음을 그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전하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포기나 좌절이 아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게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의 강함과 위대하심을 더 갈망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 그런 계기로 삼다면 우리 약함 오히려 큰 자랑거리로 우리의 간증거리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약해지는 것, 우리가 약함을 볼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냄을 보면서 오히려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약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좋은 열매 맺게 했다고 오직 하나님의 강하심만 주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